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본문은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 정혼을 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에게 해를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천사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해서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고 아들을 낳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자, 아들을 낳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이고 말씀인데,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크리스마스의 핵심 메시지를 본문에서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저 위대한 스승이거나 심지어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핵심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의 태에 아기가 잉태됐습니다. 생명이 잉태돼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지만 동거하지 않았어요. 같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뭘 강조하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마리아의 태에서 자라난 아기, 그 생명은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게서 성령으로 왔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20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서도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죠. 그래서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의 태 속에 잉태된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이 아기의 진짜 아버지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요셉은 부차적인 의미에서만 예수님의 아버지이고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선명하게 진술한 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지금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실현되는 예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 예언을 이해했냐면, 장차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그 위대한 지도자가 사역함을 통해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종을 보내서 자기들을 위해 좋은 일을 행하세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 지금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비유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의 태에서 자라난 이 아기, 이 생명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는 놀랍지 않고 생소하지 않죠. 그러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 마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스러운 겁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었고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인 마태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진술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는 매우 특이해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런 개념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동양 종교들이 있잖아요. 동양 종교들은 얼마든지 신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양 종교에서 믿는 신은 만물에 두루 깃들어 있는 비인격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양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산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석가모니가 부처가 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인간이 돌을 열심히 닦으면 나도 열반에 이르러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양 종교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주 위대한 사람이면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동양 종교에서는. 그리고 서양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종교는 다수의 다양한 인격적인 신들을 믿었죠. 그리고 그 신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으로 변장해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거기 여러 신들이 나오는데 그 여러 신들이 자기 목적에 따라서 인간으로 변장해서 나타나요. 제우스가 인간으로 나타나고 헤르메스가 인간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당연한 거예요. 찾아오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절대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은 인격을 갖춘 신이십니다. 동시에 무한히 초월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주 속에 깃들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근원이자 우주를 무한히 초월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 세계관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개념을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절대로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글로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것 외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글씨를 쓰지 않았어요. 그거는 신성 모독이었던 거예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나타난다, 혹은 어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저 하나님을 찾는 법을 알려주는 한낱 선지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가면 된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선지자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찾기 위해 오셨다고요. 마태가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가르친 성경의 기자는 마태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고 태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존재하셨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요한도 처음부터 그것을 선언하고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 바울이 뭐라고 놀라운 말을 하냐면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신성이 3분의 1이 거하거나 절반이 거하거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역시 유대인인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면서 구주이시라고 썼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우리 한글 성경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를 더 문자 그대로 옮기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따로따로 적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자 구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유대인 저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관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신관을 버리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보면 이미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늘 죄인들을 만나면 죄를 용서하셨죠. 그런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죄를 용서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만나면 다 용서를 베푸셨어요. 누가복음 5장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여기에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왜 고쳐주십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하겠다, 이 주장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마지막 날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오셔서 뭘 하세요?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갚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세요. 그리고 뭘 하세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구원하시고 염소는 형벌에 처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와서 모든 걸 심판하겠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심판한다는 말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것을 대등하게 자신도 가졌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걸 예수님께 주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모든 걸 지금 동등하게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이해하기 쉽도록 의역을 한 겁니다. 이 내가 있느니라를 헬라어 문자 그대로 옮기면 이게 뭐냐면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에고에임입니다. 헬라어로 에고에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나는 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세요. 모세 앞에. 모세가 그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데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답하세요.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나는 나다입니다. 나는 나다. 그래서 영어로 옮기면 이거예요.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는 나다라고 자신을 명명할 수 있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자기가 스스로 규정하고 자기가 자기를 확정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모든 존재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들은요, 오직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나는 나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신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인간이신 예수님이 바로 모세 앞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온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누누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알고 말로만 동의할 뿐 거기에 함축된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독교 최고의 기적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시작점이 없는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성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님은 온전한 신이면서 또한 온전한 인간이십니다. 기독교에서 선포하는 모든 내용 가운데 이 성육신이야말로 가장 신비한 이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아들 하나님이 유대인이 되셨습니다. 전능자가 무력한 인간 아기로 지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 계시는 거예요. 거기 누워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누워서 말똥말똥 쳐다보는 것밖에 없어요. 말도 못해요. 우는 것밖에 없어요. 꼼지락거리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아기처럼 아빠 엄마가 먹여줘야 돼요. 씻겨줘야 돼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말을 가르쳐야 해요. 하나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실제로 유아가 되셨어요. 그 어떤 기적에도 이 성육신의 진리만큼 기상천외한 요소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적을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장사되어 있던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다? 이 속죄의 개념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만약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대개가 성육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성육신이 사실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그걸 받아들이면 다른 어려움은 다 풀립니다. 성육신의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또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 세상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게 왜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어째서 믿지 못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육신을 믿는다면 대속과 부활을 믿지 못할 리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 갈림길에 모든 사람이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과 운명이 영원히 결정됩니다. 영원히 결정돼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세요. 언제나 양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심히 경노해서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나를 떠나십시오,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이 극단적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 자신의 정체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예수님의 주장이 옳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장이 틀렸다면 예수님은 혐오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이죠. 그 외의 모든 반응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무한히 경외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현대사회에는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영혼의 위기도 지속적인 삶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자신들의 주장과 반대로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든지 아니면 예수는 미친 사람이야 하고 다른 길로 가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은 또한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을 줍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고 사랑이 있고 언젠가 악과 고난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끝없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소망이 있을 뿐 아니라 끝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게도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기만 하신 분이라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서요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만 하면 돼요. 너희들 스스로 분발해서 거룩하고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올라와라, 이렇게 요구하셨을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뭐든 다 받아주시는 사랑의 신이라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모든 죄와 악을 묵과하고 넘겨버리면 돼요. 죄와 악을 방관하고 무조건 우리를 품어주는 이런 신은 현대인들이 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주의의 하나님이나 상대주의의 하나님이라면 이 성육신의 수고, 크리스마스의 수고를 절대로 감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묵과하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처벌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의 빚을 하나님이 직접 갚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대신 보내지 않으신 겁니다. 선지자를 보내거나 설교자를 보내거나 무슨 정치인을 보내거나 전문가를 보내거나 대신 보내지 않으셨다고요. 그들을 보내서 너희가 이렇게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조건을 제시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의 빚을 하나님이 직접 다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스마스는 여러분과 제게도
얼마든지 구원과 소망이 있음을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십니다. 성육신, 이 크리스마스의 교리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온전히 참 인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실제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되실 때 신성을 잃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거부하셨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되어 연약하고 평범해지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되셔서 부와 권력과 안락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와 같은 거죠.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성육신하신 메시아 예수님은요, 딱 봤을 때 어떤 매력도 없었어요. 오늘날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런 잘생기고 누가 봐도 반해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거 다 미화된 거예요. 아름다움이 없었어요. 누가 봐도 어떻게 저게 메시아야? 아니 어떻게 저런 볼품없는 외모로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어?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성육신을 본받아 살라고 명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영광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본받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외적인 조건을 마냥 동경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결코 잘난 체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멋지고 세련돼 보이는 이 상류층으로 사는 것을 우리 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비우고 가난해지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하여 자신의 권세를 제한하셨고 고생과 외로움과 냉대와 비웃음과 악의와 오해를 받아들이셨고 마침내는 고뇌에 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몸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영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죽음은 생각만 해도 정신이 파괴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인간들, 바로 우리들을 더할 나위 없이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행일 텐데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요. 우리는 이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에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도망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르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가장 바른 정통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그들의 눈을 피해서 반대쪽으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경건하게 바라거나 혹 기도만 하고는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멋있는, 쾌적한 중산층 기독교 가정을 이루고 멋있는 중산층 기독교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멋진 중산층 기독교인 친구들을 사귀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그러느라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살아나갈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는 거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속물 그리스도인에게서는 크리스마스 정신, 성육신의 교리가 빛나지 않는다. 누구를 비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제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 즉 성육신의 교리가 빛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삶 전체를 살아가는 원리가 예수님처럼 스스로 가난해져서 자기를 내어주어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과 수고와 돌봄과 관심을 베풀며 필요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친구들만이 아니고 친구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선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분 자신의 영광을 비우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 내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인맥이 되는 사람들, 그들하고만 어울리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권력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야 한다는 뜻인 거죠. 이것이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 하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온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하고 일이 순탄할 때는요,
남들도 다 그러려니 생각해요. 그러나 내 인생에 나쁜 일이 벌어지고 정말 심한 고생이 닥쳐오면 이루다 말할 수 없이 외롭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건네는 위로와 격려가 딱히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러다가 나와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의 속사정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을 쏟아놓고 그들의 말과 견해를 듣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동병상련. 그들의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성육신이 바로 그와 같은 위로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아픔, 그 상실, 그 슬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고통, 냉대와 버림받음, 하나님이 그걸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겨내셨다는 것, 이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의 위로에는 무한한 능력이 실려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다른 어떤 종교의 신과도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배반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외롭고 궁핍한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적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원망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셨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셨는데 하나님께 거절당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드리셨죠? 정말 그 십자가의 죽음과 형벌이 너무나도 두렵고 괴로워서 못의 혈관이 다 터져서 피가 땀방울이 되어 흐를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거절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은 날 버렸어.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실제로 버림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고통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자리를 친히 지나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모르는 슬픔과 고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험해 보지 않은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둠에 처했다 할지라도 물론 그보다 더한 곳까지도 지옥까지도 예수님은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 성육신의 교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가장 가난한 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희생을 우리 모두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성육신의 교리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어떤 어둠과 고난을 당하고 있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고난을 친히 짊어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심을 진실하게 우리 모두가 믿고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게 하시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경배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